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목적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백부장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6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주여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군인이고 로마의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국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피지배국가고, 그런데 피지배국가의 한 젊은 청년에게,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그에게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숨을 내쉬다가 주여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로마 사람들은 주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과 종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종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로마 사람들이 명령하면 종들에게 명령하면 종들은 순종하는데 그냥 하나의 동물과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동물 취급한 게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그런 사람이 지금 주라고 말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죽을 병에 걸린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호소하고 계십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병든 종 때문에 자기가 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종이 돼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까? 로마의 장교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유대 청년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낮아지니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주님과 교제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 누가복음에 있는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로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에 가득하고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과 아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이 가신다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겸손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 이상 더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백부장은 지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심령이 된 거예요. 진정한 역사는 뭐예요?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이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죠.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복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뜻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과 지금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바른 관계.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백부장은 지금 진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간 거예요. 이 국제관계를 보십시오.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국가들,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로 교류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서로 양쪽 다 국익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 되니까. 그냥 사업적인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오늘 백부장처럼 진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만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지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진실해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백부장은 주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진실했고 백부장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나와서 주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죠? 화인 아닙니까? 화인은 집에서 중풍병으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낫어요. 그 사람은 중풍병이 낫는 것을 경험했는데 직접적인 주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백부장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와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교제하는 거예요. 직접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절대 옹호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 가족이 천주교 다닌다고 그냥 옹호해주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구체적입니다. 주님께 나가는데 진실하게 그리고 자기 직접 나가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요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란 거예요. 둘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속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는 그런 믿음, 그렇게만 말하는데 그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백부장의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그분을 믿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거기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여기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믿음이란 게 실제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 증거로 이 백부장이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뭐죠? 군대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중풍병이 됐든 또 어떤 병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즉시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함을 믿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그 육신의 권세에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과 권세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에게, 영적 권세자에게 백부장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못 만난 거죠. 여기 만난다라는 말은 그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례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교회 나오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님과 나와 하나됨의 관계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백부장이 가진, 이방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아무렇지 않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쫓겨난다는 것은 끊어지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흑암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으시죠? 그래도 밤보다 낮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밤에는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이지만 어쨌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가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됨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 믿음이 뭐냐? 성경을 펼치고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 병든 하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예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자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종이 되는 자리, 종의 자리까지 백부장이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살 때 아주 선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셔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물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무려 40년이나 겪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겪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것은 뭐예요? 유일한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게 너무나 많죠. 다양한 것을 겪습니다. 그것을 겪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겪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참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자식들이 그냥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하셔요. 누구든지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구원 원리입니다. 본문에서도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의 본 자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못 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왜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뭔지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각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그들의 잊어버리셨어요? 그들의 심령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냥 자꾸 그냥 먹고 사는 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얼마나 혼란 속에 사셨어요. 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생을 하니까 내 자신만큼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죠. 그것은 사람이니까 누구나 갖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먹고 육신이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심령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는 뭐죠?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8장 지금은 보지 마세요. 그냥 듣고 생각하세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과 오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뭐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안 오셔도 돼요. 안수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원하면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백부장은 뭐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이 나병 환자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가만히 계셔서 그래 내가 원한다. 속으로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경계하고 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계하셨죠. 근데 백부장은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 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나병 환자 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만나면 좋은데 아직까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이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에 겸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면 되지 무슨 겸손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겸손해야 됩니까? 믿음은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서로 높여보세요. 대립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기밖에 더합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지 인간관계도 제대로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어느 정도래요? 자기를 무시할 정도로 낮아져야 돼요. 오늘 백부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 유대의 청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 중풍병이 나았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그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의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향해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 목사님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야기해도 귀찮아하니까 저는 안 전할래요. 지옥에 가게 놔두시던가.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믿음이 백부장처럼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 해결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이 돼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일을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 갈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주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이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